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매일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자녀, 일터, 학업 가운데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6월 11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다니엘서 12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이는 이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이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흔히들 에필로그라는 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소설, 연극 그리고 영화 같은 경우에 그 줄거리의 내용들이 다 이제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추가로 덧붙여진 그런 부분을 에필로그라고 말합니다. 한글로는 사족, 뒷이야기, 후일담 등으로 번역이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다니엘서 마지막 부분 12장 5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말씀은요. 다니엘서 전체의 에필로그와 같은 부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지막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냐,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는 말이냐, 마지막에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 마지막 때를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지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되는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지금 여기 다니엘이 보았던 마지막 묵시, 환상 가운데 등장하는 두 존재는 무엇입니까? 본문에서는 두 사람이 있어서 한 사람은 강 이쪽 언덕에 섰고 다른 한 사람은 강 저쪽 언덕에 섰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은 세마포 옷을 입고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 위쪽에 있는 자가 자신의 좌우손을 들어서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 즉 하나님을 향해 맹세하면서 이루는 것은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 의미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참 해석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여기에서 두 사람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구약에서 어떤 재판의 효력을 발생하려면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만 그 재판의 효력, 증인으로서의 그 효력을 발생했다. 그게 이제 신명기 19장 15절에 나오는데요. 이것을 감안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지금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이 모든 묵시, 환상은 효력을 발생하는 다 확실하고 정확한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것을 확증시켜 주는 부분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본문을 보니까 이제 강 이쪽 언덕의 선자가 세마포 옷을 입고 강 저쪽에 있는 자에게 이제 묻죠. 이 모든 놀라운 묵시, 그것이 언제 마무리가 되느냐, 마지막 때가 언제냐, 그 구체적인 때가 언제냐, 지금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구체적인 종말의 때, 구원의 때, 심판의 때를 묻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 묵상하다 보면 떠오르는 구절이 있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말의 때를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마지막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그렇다면 예수님 과연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며 또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죠.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고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묵시와 환상 그리고 종말의 때를 예언한 예언의 말씀도 그렇고 구체적인 정확한 시점에 대해서는 그저 함구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정확한 종말의 때 시점을 말씀하시기보다는 그 종말이 이를 경우에 그때 그 비슷한 상황에서 어떠한 징조가 있겠다는 것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의 마지막 결론 부분은 마태복음 24장 12절 13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올수록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불법이 성한 것과 또 사람들 간의 사랑이 식어진다 하는 두 가지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주의 사자가 했던 말,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기까지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큰 환란이 있고 그 후에 모든 것의 종말이 이르게 된다는 이 말은요. 사실 다니엘조차도 무슨 의미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8절에 보니까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이렇게 다시 되물었던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해주셨던 말씀이 그 뒤에 9절에 나오죠. 그리고 그 뒤에 마지막까지 이어지는데요. 오늘 본문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이 말씀은 사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4절에 또 다시 한번 나왔던 말씀입니다. 4절에도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이렇게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런 말씀은 그냥 우리가 아무런 의미 없이 지나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히브리어 성경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말씀은 그만큼 중요한 말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하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라 하는 의미입니다. 1차적으로는 말씀을 잘 보존하라라는 뜻이 되겠죠. 즉 하나님 말씀 잊지 말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그 의미일 겁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말씀을 왜곡시키거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보면 뒤에 나오는 1291, 1335일 등을 포함하여 다니엘서에 자주 등장하는 여러 특별한 상징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묵시 그리고 환상을 보고 거침없이 다 해석해냈던 다니엘도요, 종말의 정확한 시점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그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역시 똑같은 질문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다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계시해 주신 그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간직하는 것에 더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3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베드로후서 3장 15절 16절을 보니까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과 로부터 들은 지혜 있는 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다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이렇게 해석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억지로 푸는 그리고 억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려는 사람을 가리켜서 무식한 자들, 굳세지 못한 자들,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될까? 마지막 종말의 때가 언제일까? 우리의 관심이 사실 거기에 집중될 때가 많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그 마지막 때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에 대한 부분이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갈수록 오히려 불법이 더 성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이 더 극심해지지만 우리는 그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분부하신 것처럼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또 그 말씀대로 우리는 그렇게 순종하는 정말 종말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으로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고난 가운데 더 정결해지고 연단 가운데서도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되새깁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보고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그저 우리는 마지막 결국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끝까지 붙잡고 오늘도 정말 말씀과 함께 마지막 때를 정말 믿음으로 잘 살아내는 귀한 하루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